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6째 날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까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용서로 분노를 이기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는 현대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며 사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2일 이 마을의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로버츠라는 트럭 운전사가 교실에 침입해 11명의 여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그중 5명이 숨지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끄는 일입니다. 조용한 마을에, 그것도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현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저녁 희생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총을 쏘고 자살한 찰스의 미망인과 아이 셋이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일 때문에 마음대로 슬퍼할 수도 없고 비탄한 처지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그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 있었던 찰스의 장례식에도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가족들과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남겨진 찰스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했고 그 가족들을 우리가 돌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아미시들의 신앙, 오늘날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모습입니다. 이 동부의 이 아미시 마을 랭카스터에 있는데요. 랭카스터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이 랭카스터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를 방문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곳을 꼭 방문하게 되는데 저도 목사님들을 모시고 몇 차례 다녀왔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 랭카스터를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면 여기 이 아미시 공동체는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데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들을 생필품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그 농사짓고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 나오는 가구, 미국에서 아마 사람들이 만드는 가구 중에서 가장 고급 가구가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만드는 가구입니다. 원목 가구인데 직접 손으로 짜서 만든 가구들입니다. 튼튼하고 정말 고급 가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구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들이 스스로 세운 학교들이 있고요. 병원들이 있고 그리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다 나눕니다. 누구 하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몇 분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을 텐데 그 아이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답니다. 네가 바깥 세상을 경험하고 싶으면 바깥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도록. 대신 나가서 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에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미시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을 미리미리 키웁니다. 고등학교 때 그 마을을 위하여 헌신할 의사로 헌신한 아이들을 미리 뽑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뽑아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나가서
의술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다시 그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농사를 짓는 사람과 의사는 똑같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아미시들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매일 저녁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진심으로 그분들에게는 그 바깥 세상에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러움, 동경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재래식으로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노동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한 아미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압니다. 화려한 도시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퇴폐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문명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조금도 부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심적, 정신적 고통을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강요하기 때문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항상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시 공동체는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고요. 아마 미국 사회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가끔 뉴스에 잡히게 되는데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자, 1번이죠. 요셉에게는 형들로 인한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상황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은 이제 기근이 들게 되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이제 요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나 형들로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의 신세를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 그 마음속에는 형들로 인한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요셉이 우리의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 개인으로 보면 형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그 안에 올곧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상처는 그 이전에 과거에 힘겨웠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2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노예 생활을 했던 고통과 억울한 누명, 그리고 절망적인 감옥 생활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 그래서 비단 옷을 입었던 아들이 어느 한순간 노예로 팔려 애굽에 왔습니다.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삶이 추락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누리고 나면 여러분 그것은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단 옷을 입어본 사람이 삼배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신문 또는 신문도 귀한 것이었고요. 세면을 담았던 세면종이, 그 딱딱한 종이, 그게 전부였어요. 이미 이런 보드라운 엠보싱 휴지를 써본 사람이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면 그건 정말 고통일 겁니다. 치약으로 칫솔에 치약을 묻혀 사용했던 사람이 손으로, 소금으로 여러분 이를 닦아야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 노예로 전락한 것도 힘겹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예로서의 삶, 그의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와 고통을 남겼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려고 했을 때 그가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그 고통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살을 내는 아픔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래요. 살을 내는 아픔이 지금도 느껴져요. 제가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밀가루를 안 먹습니다. 아내가 빵을 좋아해도 저는 빵을 거의 먹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하도 밀가루를 먹어가지고요. 얼마나 밀가루를 먹었는지 밀가루를 보기도 싫어요. 맛도 없는 그 밀가루, 뭐 넣은 것도 없이 그냥 매일 수제비를 해가지고 먹었는데요. 아무 맛없는 그 수제비를 하도 먹어서 저는 정말 밀가루가 싫었어요. 사람들은 감자가 맛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밀밥에 항상 감자를 집어넣어서 그걸 먹는데요, 여러분 식은 밀밥에 감자, 이거 정말 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거의 최근까지 감자를 잘 먹질 않습니다. 하도 먹었어요. 그것에 대한 좋지 않은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그리고 그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시간들이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게 그 상처를 준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힘이 있고 그들을 벌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심판과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명백히 잘못했고요, 형들 역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죄를 묻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내릴 만한 힘이, 권세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2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함으로 내 안의 상처를 아물게 할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고 해서 과연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내 몸에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들이 사라질까요? 그들을 벌하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씻겨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아물게 됩니다. 아물 뿐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요셉 앞에 놓여 있는데요.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상처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오마 네브라스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아마 절기 때가 되면 우리 전도를 하라고 제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고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주변에 관심을 가지다가 한 부부를 전도했어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저희 교회에 전도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부를 보는 순간 평생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은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주례를 하러 갔었고요. 주례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찬호가 아니고 주원이가 엄마하고 같이 앉았어요. 제가 음식을 조금 먹으려고 조금 가지고 와서 천천히 먹으면서 주원이의 얼굴 표정을 지켜봤어요.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요, 이 주원이의 얼굴은요, 수시로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웃었다가 인상 썼다가 막 계속 바뀌어요. 수시로 계속 바뀌어요. 그 표정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른들 표정을 제가 쭉 봤어요. 표정이 바뀌질 않아요. 그 얼굴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표정이 없어요. 그냥 입은 다문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제가 그 가정으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집은 어두침침하고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서도 부부가 서로 말을 하질 않아요. 저 건너방에 있던 아들이, 다 큰 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나와서 꾹뻑 인사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집안에 온기도 없고 집안에 전혀 어떤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용인 즉슨 이 남자는 일찍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요. 그리고 어려서 미국에서 성장을 했어요. 부모님은 며느리는 꼭 한국에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서 데리고 왔는데 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겼어요. 부모님이 남편에 의하면 조금 심했고요.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을 한 거예요. 며느리를 시어머니만 구박한 것이 아니라 그 시누이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시누이들이 일은 일대로 부려먹고 함부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못한 남편이 이제는 부모와 결별을 하고 아내와 함께 집을 나왔고요. 30년을 부모와 형제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산 거예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누이들하고는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와 함께 그 이후에 살았는데요,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고 자기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집안에서는 서로 이야기조차 잘하지 않고요. 그렇게 3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30년 넘게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분 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주일에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요. 갑자기 설교 중에 두 분이, 제가 보니까 알고 있잖아요. 갑자기 두 분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중에 왜 나갈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제가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갔더니 집에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두 분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남자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곁에 살고 있는 시누이, 연락해서 이제는 화해해야 된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나오면서 이제는 형제들과 화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날 다른 분이 그 누이를 전도해가지고 앉았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앉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몰랐는데 설교를 듣다가 옆을 보니까 그 왼수가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두 분. 다 울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왼수로 살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요. 제가 새로 나온 그 누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누이 역시 똑같아요. 그렇게 산 거예요. 미워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화해하고 싶어 몇 번이나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함께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데요. 그 남자분이 동생이죠. 그 누이를 향해서 절규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 왜 내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고?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느냐고? 울면서 절규하듯 그러는 거예요. 누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날 그렇게 풀고 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누이들 하나둘씩 만나게 되었고요. 화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두 가지 감정이에요. 하나는 미움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구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화해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화해하고 나면 이처럼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구나. 정말로요. 얼굴에 표정이 전혀 없던 그 두 부부가 얼굴에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울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얼굴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 집에 다시 신방을 갔어요. 불을 빨리 바꾸라고. 밝은 불로 바꾸라고. 집에 밝은 불을 켜고요. 그때부터 그분의 얼굴에 정말 살아있는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요. 찬송하는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결코 해결되지 않고요. 내가 그를 처벌한다고 해도 나는요, 미움의 여전한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3번이죠. 요셉은 용서를 선택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분명히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요셉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해석이 그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믿음은 오늘 나와 형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기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비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나요? 바비용은 지금 봐도 감동적입니다. 바비용은 실제 한 사람의 삶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는 어느 날 파리의 한 시내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살인사건이 났는데 실적의 눈이 먼 검사에 의해서 그는요, 사형수, 사람을 죽인 살인범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교도소로 가게 됐죠. 억울하니까 도망치려고 살아나려고,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다가 점점 사람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곳까지 가게 됐죠.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그곳에서 그는 탈출합니다. 그리고는 이름도 바꾸고 자기 신분을 숨긴 채 저 남미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오로지 그 목적은 내가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요. 그는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모아 그는 다시 복수하기 위하여 파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는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검사를 찾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찾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 자기가 다녔던 학교, 자기가 추억이 있는 장소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회고를 하게 돼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억울하기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만든, 죄 없는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절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미움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했으니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미움에 사로잡혀 산 그 시간들이 낭비한 시간들이기에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가 미움에 사로잡혀 허비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고요.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대신 다시는 이 땅에 나와 같은 비극적인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죄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지 못하여 미움에 사로잡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들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었다. 빠삐용이 우리에게 준 너무나 소중한 교훈인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용서할 거냐? 나를 위하여 용서하는 거죠. 요셉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3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형들이 나를 판 것, 내가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 애굽에 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4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뿐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까지들 섬길 것입니다. 형들뿐 아니라 형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용서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 일 후에 요셉은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요, 그 마음속에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낭비한 시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요셉은요, 그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되었고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 글을 쓰라면 요셉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굳어져 버렸던 표정, 잃어버린 얼굴 표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그리고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표정이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고 큰 일에도 감동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어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딱딱한 흙덩어리를 하나 가져오라고. 그 사람이 나가서 딱딱한 흙덩어리 하나를 가져와요. 물을 가지고 한번 부어보라고 그래요. 그러자 물을 부었어요. 딱딱한 흙은 그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다 흘러버리고 말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적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굳어진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미 당신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어도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말해줘요. 누가 문제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나의 굳어진 마음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해. 왜 마음이 굳어질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에 맡기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용서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은 물질의 얘기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용서할 수 없는 일들, 그것까지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